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2번째 시간으로 누구 탓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사울을 우리가 봤지만 사울을 생각하면 드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용처럼 웅대하지만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사울이 딱 그래요. 시작은 참 멋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왕 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좋지 않은 사례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급격히 곤두박질을 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평상시에 있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감투를 쓰거나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경험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단면만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8절 말씀에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박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이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세도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과 그리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를 뭐하게 만들어요? 고립시켜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누구도 사울을 외롭게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외로워졌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 아니 왕으로서 자기 옆에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린 그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죠. 수많은 사람인데 스스로 외로워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도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든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내 아들도 탓이고 이세 아들 다윗도 탓이고 신하들도 탓이고 다 잘못됐고 누구만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자기가 떠안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안타까운 사건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리더는 남 탓하는 사람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여야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게 말아주는 사람 없다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다 주더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에게 있어서 아히멜렉은 또 어떤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주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미워하는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아히멜렉이 왕 앞에 오니까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뭐라 그래요?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왜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 그에게 오늘까지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두분 이런 의도가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혼자 자기 망상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여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서 잘못해서 곡해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아히멜렉도 좀 눈치가 좀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대충 눈치 봐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좀 왕에게 좀 거슬리지 않는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종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이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죠.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누구에겐 당연하지 않아요? 사울에겐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왕이 종이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한 일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는 거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21장에서 봤을 때 그 도액 2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호와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만 있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도액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만 있다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삽니다.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한 나라의 왕의 목자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축을 했겠어요. 그러니 돈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돈도 많았고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자초지경을 다 사울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오해해서 아히멜렉을 죽여라 그럽니다. 왕이 자기 호위병들에게 그 제사장을 죽여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 한 사람도, 제사장이 아니라 호위병들 한 사람도 손 하나 까딱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기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제사장 앞에 뭐라고 한 단어를 붙였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두 번이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왕이 그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위병 중에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제사장이니까. 호위병들도 알아요. 뭘 아냐면 여호와의 제사장 잘못 건드렸다가는 누구한테?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쉽게 말해 천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누구요? 왕의 호위병들도. 근데 왕은 그런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이 받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야 하면 돼요?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처럼. 단지파 사람들 600명이 무장하고서 미가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아니 마땅히 해야 될 단지파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나님 지파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600명이 문 앞에 지키고 섰고 5명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미가 집에서 강도짓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것도 제사장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누가 보이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망상에 빠져서. 혼자 스스로 모든 일을 다 계획하고 모든 일을 다 생각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결정적으로 확정 편향적으로 생각해버리고 아히멜렉은 다윗 편, 아히멜렉은 내 적. 그러니 아히멜렉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어도 어때야 되는 사람? 죽어야 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 왜 그래요? 시기와 분노와 그 안에 있는 질투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발현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나와 종의 모든 일에게 우리 가족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는데도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죽이라 그러는데 안 건드리니까 왕이 누구에게 시켜요? 도액에게 시킵니다. 도액에게 시켰더니 도액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찬스야. 무슨 찬스요? 사울왕에게 점수 딸 수 있는 찬스. 왜? 아무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근데 더 재밌는 건 사울왕이 호위병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왕명을 거역하는 거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왕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건드리는 일이 언전 일인지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에 시켰는데 도액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제사장 몇 명이요?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있는 높성에 있는 사람들,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모든 걸 다 뭐예요?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던 사람? 여호와 앞에 있던 사람. 오늘 우리는 도액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는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가차 없이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죽어야 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여호와의 제사장이고 뭐고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히멜렉이 죽을 일입니까? 아히멜렉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떡하고 골리앗에 칼 하나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죽일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제3자들이 옆에서 보면 야 저건 저럴 일은 아닌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저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로 보인다고요? 죽여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망상에 빠져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서 그 분노가 조절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만요? 아니요. 사울이요. 사울만요? 아니요. 지금도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하잖아요. 내 소견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런데 누구는 두려워해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아비아델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가요?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앞에 21장에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400명의 사람들처럼 이 아비아달도 자기 아버지 죽는 모습과 자기 가족들 다 죽는 모습 보고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일을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윗 탓입니까? 다윗 탓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다윗 그냥 배고파서 밥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없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윗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울이 망상에 빠져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그리고 도액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자신에게 돌려요. 그러니 너희 모든 집안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는데?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아히멜렉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신하들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늘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탓을 해요? 남 탓을 합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의 종특이에요. 아담이 뭐 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누구 탓을 해요? 자기 옆에 있는 하와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라는 표현을 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그 책임 물으니까 하와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 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말을 하다가 책임 소재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만 없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 발생하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난 거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1도 안 해요. 예전에 천주교에서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동차 뒤에 이 익투스 그 물고기에다가 내 탓이요 써갖고 붙여놨던 거. 요즘은 또 안 붙였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붙였었는데 그건 참 좋더라고요. 정말로 사고 나고 나도 내 탓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내 탓이오라고 붙이고 가는 거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 앞에 항상 내 책임과 내 탓은 없어요. 남 탓과 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고 다 남 탓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다 모든 것을 자신이 떠안아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그를 받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도액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 그 에돔 사람의 선조가 누구예요? 에서. 그 에서의 후손으로 내려오면 그 후손이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도액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에서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큰 줄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 비참하고 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기가 와서 이 모든 일을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서 그를 받아주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있어요.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2편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항상 인도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1절 위에 뭐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혀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기요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던 자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걸로 든든히 서던 사람들, 그가 누구라고요? 도액. 이 세상의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든든한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반, 우리가 믿는 구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이 도액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난 후에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왜? 자기가 거기에 밥 먹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혀에 달렸습니다. 이 도액이 이 말 한마디 놀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도액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버리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학살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 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으로 안고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품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탓으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 은혜를 받고 살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분노가 생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브레이크가 있는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리는 차는 그 종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가정 주일을 지키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브레이크셔야 돼요? 하나님이 브레이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브레이크가 안 되면 그냥 질주하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탓을 내가 품어 안고 내 탓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연원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대 말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이방인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랑 이스라가 뭐 합니까? 그들에게 이방인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리고 에스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얼굴이 뜨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했습니까? 에스라가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잘못한 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예, 맞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공동체의 일로 알고 우리의 것으로 알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애들 사고 치면 혼내기 바쁘지 그 애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혼내는 일이 더 빨라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니 탓 내 탓 따지기 전에 그
그걸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마저도 니 탓 내 탓하면서 그렇게 편가르게 하고 있으면 절대 이 나라의 회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다윗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5월달 되시고 이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5월달 되셔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